다라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또 시작하라고 그런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저는 이제 군 생활이 좀 꼬인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언제 꼬인다고 합니까? 위에 고참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좀 이렇게 군번이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의 절반 할 때까지 제 밑에 들어온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상병이 됐는데 밑에가 1병 1명, 2병 1명인 거죠. 위에 고참은 한 10명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힘든 이제 군 생활을 좀 보내게 되었는데 또 그 말년에 제대를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1월 군번인데 그때는 26개월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 겨울에 저희가 훈련이 꽤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유격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제 혹한기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의 매달마다 하나씩 큰 훈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등병 때라든지 1병 때는 막 군기가 이제 바짝 들어가지고 뭘 해도 이렇게 크게 막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리고 막 살도 막 쫙 빠져가지고 굉장히 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병장이 되니까 예전에 그 모습이 이렇게 흐릿해지더라고요. 흐릿해지고 약간 이제 군기도 좀 빠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훈련 하나하나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년에 보통 이제 말년들이 그 몸을 좀 사리지 않습니까? 제대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훈련을 안 받을까요? 아프면.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아프면 훈련을 안 받아요. 이제 이 공수훈련 받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기마다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면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행군하다가 갑자기 급체를 해가지고 이 한 겨울에 배가 이렇게 막 팽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응급 그 차에 실려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안 받아도 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죠. 아프면 모든 훈련에서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실에 이렇게 누워 있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휴가 가는 거, 그렇죠? 하나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 행정관이라고 하죠? 그 하사관 가운데 굉장히 그 부대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관리하는 그런 군인이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잘 보이면 가끔씩 훈련 때에도 이렇게 작업을 시켜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느냐 그 훈련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가 막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할 만한 사람들 또 고참 중에 누구를 불러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죠. 네. 자기는 정말 훈련하고 싶은데 우리 행정관이 불러서 작업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이 상급 부대에서 명령이 내리면 돼요. 명령이 내리면 그 훈련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저희 부대는 이제 공수 훈련을 12월 달쯤에 받거든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인데 훈련을 막 받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재림 군인 수양회가 삼육대학에서 있으니 이 재림 군인들은 다 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훈련이 일주일짜리 훈련인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딱까지 끝내고선 그냥 짐 싸서 이렇게 후가 가라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훈련 받는 그 장소를 그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저기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열애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들이 중요한 것은요, 내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군인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한다고 이야기해도 훈련을 좋아하는 군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막 굴러야 되고 또 막 몸에 무리가 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다들 내심 그 훈련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이니까. 또 이제 고참들이 또 보고 있는데 뭔가 바짝 군기든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숨기고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공연하게 그 훈련을 빠져도 되는 이유가 있으면 나는 훈련을 하기 싫은 군인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대열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유가 있다라는 것, 뭐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편리한 도구가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오니까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미시간에 있을 때에는 눈이 막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 스노우데이라고 해서요. 눈이 엄청 많이 오면 새벽에 전화가 와요. 오늘 학교 문 닫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이제 눈이 오는 날이면은 그날 저녁부터 굉장히 뭔가 그 기대를 합니다. 그 뭐 하자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그런 가운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복음 4장은 쓰이지 않았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많은 그런 편견, 어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갈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갈등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사이에 있는 갈등이지만 더 크게 보게 되면 이 갈등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 두 민족 가운데 있는 갈등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반응이 사뭇 다른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물을 길러 왔을 때 이 한 남자가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였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자기한테 말을 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에게.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의 역사를 좀 잘 아시죠? 원래 이 사마리아와 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같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전쟁 이후로 아수르의 그 전쟁에서 그 패배한 북방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이 아예 그 통째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민족과 민족을 섞어 놓음으로써 그 민족이 서로 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합하지 못하면 어떤 그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때에 어떤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대거 이방인들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또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 민족을 이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유수 이후에 남방 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거기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가 섞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사가 그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율법사가 대답할 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것조차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이요. 예, 정답을 딱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이 피라냐예요. 피라냐. 왜냐하면 사자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호랑이는요, 이게 사람이 확 튀어나오면 이 동물들도 움찔합니다. 근데 이 물속 아마존에 있는 강에 서식하고 있는 이 물고기는 물속에 누가 딱 들어오면 그게 모두 그냥 움찔하지도 않고요. 그냥 달려들어서 계속 이렇게 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빨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도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은 누가 시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자고 하셨던 거죠.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제자들은 극구 그 가는 길을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 갈등 가운데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어떤 무시하고 적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규율. 전통이라고 하죠.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그 위쪽 지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질러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멀더라도 이렇게 그 지방을 이렇게 삥 둘러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아마 그 지역을 지나간 것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는 이제 그랬던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얼핏 보게 되면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의 그 마음을 바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명에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그 거래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거래, 사교적인 거래는 사교적인 그 만남 자체는 정죄를 받은 거죠.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그것은 그들 나라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범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마을에 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그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계명의 율례에 범하지 않는 범위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한다라는 거죠.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부분에서 한 발짝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 곁에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율법에 어떤 그 범하게 되는 율법을 범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부러 물식을 사라고 보낸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정해진 그 굴레 아래 살았습니다. 자들이 배운 그 율법의 계명의 조항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경에서 이 전통의 성경이 아니고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 습관적으로 몸에 배워진 것은요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어떤 그 패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행동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원칙들,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런 원칙들. 제자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도 그 어떤 그가 갖고 있는 그 관념 깊은 곳에 그런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베드로가 알았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방인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게바의 그 베드로가 했던 어떤 그 행동을 책망하는 거죠. 그가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 있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 그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을 했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왜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여름날 그 점심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우물가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물 항아리를 이고 와서 물을 깃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점심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어떤 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은 그 시간대를
골라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마주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어떤 그 결혼을 여러 번 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귓속말로 이렇게 어떤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 소리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이유로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유였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그는 우리와 갈등 중에 있는 사마리아 민족이었으며 또 유대의 율법 가운데, 유대의 그 전통 가운데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이방인이었고요. 또 그녀 스스로가 죄가 많은 그런 죄인이었던 거죠. 한 의대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이미 넷이나 있었는데 한 아이는 한 달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남은 세 아이들도 모두 결핵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의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선택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를 낳아야 합니까? 낳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는 매독이고 엄마는 심한 폐결핵이고 그 형제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고 아마 그 병을 치료할 만한 어떤 그 돈이 없었겠죠. 가난한 그런 집에 한 명 더 애를 낳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제가 보기엔 그 아이는 낙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도 큰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방금 자네는 인류 최고의 위대한 작곡가인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토벤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 많은 이유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말하는 그 정당한 이유들, 정당한 그 편견 같은 거, 갈등, 그리고 어떤 규율,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죄들, 그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고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아마 그 수많은 이유들을 사단이 하나씩 열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구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어느 자리가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속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부인하기도 하고요, 인정하려 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류가, 그런 인간들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들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이유들을 열고 하는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건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이유들을 뒤로 한 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들이 하나씩 더 더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들, 아주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을 버렸을 때에 그때 베트변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이유들을 버렸을 때에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들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그 마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게 되면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몸소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그 주변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나눠주셔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 가운데, 여러분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달리시어 내 빚을 다 갚으셨고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